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죠. 여러분, 우리 25장 또 19절에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그러면서 이삭이 그의 아내 이질하지 못하고 쭉 내려가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그냥 뱃속에서도 둘이 싸운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그러니까 두 국민 두 나라가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하면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 거예요. 섬긴다고 이렇게 벌써 계시를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삭에 대해서 이제 저번 주에 이렇게 이제 했는데 한 주밖에 안 했어요. 이삭이 뭐 그렇게 중요할 그런 내용이 없어요. 아버지의 모든 그냥 그것을 그도 하나님을 알고 만났고 했는데 모태신앙이에요. 아버지가 믿었기 때문에 믿었고 아버지의 그런 그 약속된 자녀로서 이삭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게 없는데 이삭은 뭐 온유하다, 착하다, 내세울 게 이건데,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온유하고 착한데 무엇인가 자기 고집이 그래도 온유하고 착한 사람이 자기 고집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꽁한 거 있고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여러분 아버지가 워낙 국가를 막 넘나들면서 이렇게 생활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 아버지하고 이삭하고는 100살 차이예요. 이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여러분 막 롯이 막 잡혀갔을 때 국가하고 전쟁도 치러봤고 뭔가 여러분 범접할 수 없는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만 따라 이렇게 살아보고 아버지만 의지했어요. 뭐 그렇게 불평불만도 없었고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죽고 나서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자기가 이제 스스로 족장으로서 이거 삶을 선택하고 뭐하고 해야 되는데 경험이 다 아버지 따라한 것이니까 없으니까 그냥 아버지가 하는 대로 하니까 애국으로 내려가려고 그러기도 하고 저렇게 그냥 뭐 별짓 다 하는데 죄성도 비슷합니다. 이게 괜찮아요. 애들은 우는 거예요. 그게 하는데 자 뭐랄까요? 죄성도 비슷해가지고 아버지가 하던 그런 것들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막으십니다. 이게 여러분 그리고 리브가의 그런 기도하면서 들었던 그런 말씀은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 뜻은 에서도 이삭도 알아요. 들었어요. 근데 자라다 보니까 큰아들은 너무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큰아들은 너무 자기 마음에 맞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어쩌면 무엇일까요? 뭔가 적극적인 자기가 갖고 있지 않았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에서를 사랑합니다. 예. 그리고 야곱은 뭔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벌써 복중에 태중에서 작은 자를 그리고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이게 그런데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또 야곱 편을 듣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그 큰아들만 좋아하고 막 둘째 아들 막 편애하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엄마의 입장에서 어떡하겠습니까? 이게 야곱한테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하는 거 보면 뭐 형은 뭐 격전하고 막 맨날 날고 뛰고 그냥 밖으로 사냥하러 가고 야곱은 뭐가 조용하고 집안에서 이렇게 있어요. 그래 여러분 애서가 여러분 좀
모자라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모자라 보일 수도 있던 거예요. 예. 그러면서 얘기하죠. 하나님이 큰 자가 형이 너를 섬길 거라고 이런 얘기도 들었겠고요. 예. 또 집안에 있다 보니 할아버지하고 여러분 연결점도 많이 있을 거예요. 맨날 뛰어나가서 노는 놈은 뭐 할아버지도 뭐고 저기 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본인 보면은 그 175세에 아브라함이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60세에 이삭이 60세 100살 차이에요. 그러니까 75세예요. 72세 이삭 75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60세에 낳았잖아요. 그럼 15년이 아브라함하고 야곱하고 나이가 겹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자신한테 어떻게 역사했는지 야곱이 충분히 들었었던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야곱이 들었고 그 이야기들을 12아들들한테 이야기를 해줬고 그 이야기들이 나중에 여러분 전해진 게 모세한테 전해지지 않았으면 이 기록은 쓰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는. 맞죠? 이게 그러니까 야곱은 아브라함한테 그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던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씨를 준다 그러는데 네 아버지 그래서 100년 만에 낳았거든.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그 씨를 준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의롭게 여기시다. 나중에 그 씨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여러분 이삭이 그게 여러분 맨 처음에 넌 복의 근원이 됐는데 너의 씨를 통해 복의 근원이 될 거야로 이제 바뀌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게 장자 그 씨.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야곱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맨날 차별되어 가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이게 77살인데 장가를 못 갔어요. 응? 여러분 에서는 40살 때 쥐 마음대로 나가가지고 장가 갔습니다. 이게. 근데 야곱은 77살까지 장가를 안 갔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리브가를 통해서 결혼했던 거 보니까 그 자기네 그 민족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를 아는데 아버지가 장가를 보낼 마음이 없어요. 야곱을 77세예요. 그 도망가는 게. 자, 그 야곱의 77세에 에서를 피해 도망갔으면 에서는 몇 살이었을까요? 77세도 쌍둥이니까. 이게. 그 에서는 여러분 자식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벌써 37년이 지났으니까 결혼한 지가. 근데 야곱은 그때까지 결혼도 못했어요. 왜? 아는 거예요. 자기가 그 민족을 이렇게 이어가는 게 이렇게 이 원주민들하고 가나안 원주민들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결혼하라고 보내주던가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삭이 안 하는 거예요. 에서는 막 이놈 저놈 막 이 여자 저 여자고 막 결혼하니까 그냥 그거 속만 상하고 그러니까 이삭의 마음에는 야곱이 여러분 뭔가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이걸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혼 자체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형제끼리 이제 서로 축복권에 있었을 때 그것도 여러분 에서가 야곱 죽여버린다고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도망 보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게 그거를 여러분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해야 될 내용이고 하니까 거기까지만 하고요.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내가 누군가를 택합니다. 자, 오늘 주아가 옷을 이제 집에 옷을 벗어 따뜻하니까 자는 거야. 이불을 내려놓으시오. 자, 내가 이제 집을 나가려고 하는데 옷이 있습니다. 파란 옷과 무슨 옷이죠? 남색인가요? 네, 남색 옷이 있어요. 그래서 파란 옷을 입을까? 남색 옷을 입을까? 그냥 남색 옷을 선택했어요. 내가. 그래서 제가 저 남색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게
그냥 마음에 들어서 선택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야곱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다니엘 또 누가 있을까요? 정말 훌륭하게 정말 예레미야 이런 사도 바울 얼마나 뭔가 진짜 그래도 진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뭔가 이렇게 본받을 만하고 막 하나님 이런 다니엘에 지혜를 주셨고 부모님도 많이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게 근데 여러분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야곱은 본받을 게 진짜 없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예요. 이게 맨날 속이고 맨날 거짓말하고 맨날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생각하고 이게 그렇게 그런 야곱을 왜 하나님이 선택했을까 하면서 우리는 야곱에 무슨 좋은 점이 있나? 야곱이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했지? 이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을 통해서 그 야곱한테 어떤 좋은 점을 볼 게 아니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이후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이 간섭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서는 하나님이 선택을 안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서의 삶은 간섭하지 않아요. 이게 그가 무엇을 하든 간섭하지 않아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에 하나님이 잘못되건 문제가 생기건 뭐가 저기 하던 하나님이 그의 삶을 간섭하십니다. 예. 아니 왜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저렇게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사기치고 싸우고 지랄을 하고 내비두시면서 나는 왜 이렇게 조금만 저기 하면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이렇게 못 살게 구십니까? 라고 하죠. 난 오늘 못 오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냥 또 이렇게 오시는 거 보면 참 대단해요. 지금 옆으로 봐봐. 자 보세요.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잘나서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의 인생에 간섭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날 주화를 제가 저기 길거리에서 막 땅 파먹고 코딱지 파먹고 있는 주화를 하고 있는 애를 내가 너 자녀 삼을게 하고 양자로 데리고 왔습니다. 얘를 잘 생각해보세요. 그날 데리고 왔는데 얘가 또 내가 잘 깨끗이 씻겨놓고 뭐하고 하니까 얘가 또 밖에 나가서 버릇이 또 땅 파먹고 막 얘하고 코딱지 파먹고 그러고 있습니다. 침 제일제일 흘리면서 이게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양자로 삼아가지고 이제 양녀로 삼아가지고 이 친구를 이렇게 그날 더럽다고 해서 다시 갖다 버리지 않아요. 이게 형 일 갔다 왔어요. 이제 권사님 앞에 보세요. 왔어요. 어딘가에 있어요. 이게 택했다는 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서 한 번, 두 번 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또 그러면 놔줘야죠. 그러면서 이것을 고쳐가는 거예요. 행동을. 이게 여러분 자녀를 삼았다는 거고 이게 택하심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서는 보세요. 신경 쓰지 않아요. 자 보세요. 로마서 9장에 보면 종이 만지지 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려 하셨으니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에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하면서 오직 그냥 하나님이 택해서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여러분 택함이 없기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 잘못을 하고 좀 나쁜 짓을 하고 해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아요. 근데 간섭하세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인생을 통해서 계속 간섭하시고 우리를 고치셔요. 이게 에서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로 2절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라고 하는데 보세요. 장자를 우리나라도 여러분 장자가 이렇게 족보를 이어가듯이 장자를 여기 이스라엘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삭은 에서를 낳고가 아니고 야곱을 낳고예요. 왜냐하면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이렇게 팔았어요. 이게 그 경솔이 여겼다 그랬어요. 그 팥죽 장자를 한 그릇에 팔은 것은 그냥 그때 당시에는 팥죽 한 그릇이지. 아이고 그냥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야 형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어. 아이 야 그거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알았어 야 맹세하고 팔아버렸어요.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도 여러분 신약적인 배경을 놓고 봐야 된다고 했어요. 장자의 명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는 것, 네 씨를 통해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이게 그리고 모든 민족이 복 받을 거야. 이것을 야곱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여러분 들었어요. 이삭이 가르쳐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하고 여러분 직접 15년이라는 나이를 살았어요. 재은이 정도 나이 되면 여러분 알만큼 이제 다 알아요. 생각도 잡히고.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를 보니까 나를 장자로 세울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이삭을 보니까. 그런데 엄마의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형이 있어요. 걸림돌이. 장자, 진짜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장자예요. 이 사람이. 예수가. 그러니까 걸림돌, 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그게 언제나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 77살 때까지 결혼 안 시켜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어디 이방 여인도 만나지도 않고 여러분 암만 해도 이삭이 그때 거부였는데 주변에 여러분 야곱이 신랑감으로 암만 성격이 조금 모나도 신랑감이 이 시대 때는 중매예요. 중매. 데리고 오고 하는 그런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 야곱이 장가 가려고 하면 못 갔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그러니까 이 복의 근원을 이어갈 거를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그래서 형한테 장자권을 어떻게든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야곱이.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았기에 장자권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명분적으로도. 그런데 왜 야곱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했느냐라고 봤을 때 아버지 이삭을 보니까 자기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만 따라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고 그냥 애들은 학생들은 교회에다 맡겨놓으면 알아서 잘 자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나도 교회에 그냥 나오면 잘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내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열심히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다 열심히 하는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열심일 때도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네들이 이삭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작은 자를 택했다고 했는데 자기가 큰 아들 계속 세우려고 어떻게든 세우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집안이.
아주 콩가루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콩가루가 돼버리는 거예요. 야곱은요, 자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뭔가 이어가 그 사명감, 이게 자기 아버지하고 다 형이 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격 자체도 막 자기가 뭔가 다 해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이루려고 지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야곱의 평생의 삶에서 그거를 꺾어나가요.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이게. 근데 에서는요, 놔둬요. 왜냐면 장자의 명분은 아주 경홀히 여겼다, 이제 가볍게 여겼다. 이게 무엇이냐면 신약의 배경을 놓고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니라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그 씨를 통해 복받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내가 너 씨를 줄게 했었을 때 그것을 믿었다. 그리고 그걸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것을 믿은 것. 그러니까 즉 그 씨를 줄 거를 믿은 것을 하나님 의로 여겼다는 거. 그 씨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장자권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씨를 이을 것을, 그러니까 그 앞으로 자기의 후손을 통해서 그 씨가 이어질 것,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날 것을 아주 소중히 여긴 거예요. 욕심이 좀 잉태해서 뭔가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지 방법으로 하려고 해서 그렇지. 근데 그것을 이어갖고 싶은 그 마음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가 이루려고 막 하는 그 적극성이 너무 세서 그렇죠. 이게. 에서는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거 되든 말든, 지금 내가 팥죽 하나 먹는 게 배가 고픈 게 문제지. 무슨 예수를 통해서, 무슨 내 씨를 통해서, 무슨 장자를 통해서, 이거 하나님 아버지, 할아버지 그거 받았다는 그 복, 이게 뭐야. 별로 신경도 안 쓰는 거야. 야곱이 그 재산을, 장자가 돼서 재산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국은 보면 나중에 야곱은 이삭의 재산을 하나도 받은 게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삭한테 떠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그 부를 만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쫄리는 거죠. 형이 나중에 막 죽인다고 400명 끌고 막 오니까 막 무서워가지고 선물들을 막 앞세우잖아요. 막 낙타니 양이니. 야곱의 인생에서 그 부보다는 그 장자권을 아주 중요시 여긴 거예요. 즉 앞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그 복의 근원이 되는 그것을 야곱은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그 방법을 막 해서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죠. 그거 아니야. 막아버리죠.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막 하죠. 그거 아니야. 두들겨 패죠, 하나님이. 그 야곱이 여러분 나중에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아. 이게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과 저의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스라엘 그 자체가 야곱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되지게 맞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여러분 보면은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라고 하면서 야곱을 미워한 게 아까 전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어요. 자, 그것 때문에 그랬지만 말라기서 1장에 보면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 사랑하셨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맨날 포로로 잡혀가 맨날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간섭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그거 아니야 하고 막으십니다. 너 그거 아니야. 내 뜻은 그거 아니야. 이게 택함 받은 자들의 삶이에요. 완장하겠죠. 아니 그러면 에서는 택함 받지 않았으면 그러면 버림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에서에게 그것을 주신 거예요. 야, 네가 야곱 안에 야곱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네가 그 안에서 따르면 그 야곱이 통해서 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너도 내 백성이야. 그 복이 있는 건데 여러분 에서는 아예 그거 멍에를 짊어 그냥 다 부셔버리고 튀어나갑니다.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터를 부셔버립니다. 하나님이 부셨습니까? 하나님 부신다고 한다고 내가 다시 세울 거예요. 다시 칠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박살을 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난 자들은 애동과 같은 벌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다 졸아요. 이게 힘드셔. 좀 어렵죠? 야곱의 이야기를 좀 해주고 하면 되는데 그 의미들을 지금 살펴보려고 하니까 조금 어렵죠?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셔서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해 하는데 야곱이 들어 쳐먹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들어 쳐먹지를 않아요.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하면서 옆에 있는 놈을 비교하면서 봐라 에돔은 봐라 얘네들은 잘못하면 그냥 싸그리 다 내가 밀어버리잖아. 심판해버리잖아. 근데 너희들 어떻게 하냐? 너희들 잘못해도 내가 계속 어르고 달리고 다시 이렇게 인도해주고 끝나지 않게 계속 해주잖아. 그러니까 비교 조건으로 에돔을 놓고 있어요. 언제나 이스라엘을 칠 때 하나님이 우리 맨날 맞은 거밖에 없는데 니네는 맞아서 내가 돌이키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켜주고 이렇게 하는데 에돔은 그냥 싹 밀어버리잖아. 너희들은 에돔은 아예 쓸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괴로워? 왜 나는 이렇게 편하지 못해? 그때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내 택함 받지 못한 애들은 멸망이야. 그들은 심판이야. 아예 소망이 없어. 근데 너는 내가 너를 택하였기에 너의 삶의 인생의 잘못돼도 더럽혀져도 악해도 내가 이걸 씻어서 그리고 다시 쌈해줘서 그 길을 가게 해주는 거야.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차기까지. 이게 여러분과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을 보면 무슨 저런 인간을 선택하셨어 하나님? 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런 인간도 선택하셨는데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겠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경제적인 성공과 어떤 명예와 어떤 여러 지적인 어떤 성숙한 이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량에까지 자라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여러분 에돔의 길과 에서의 길과 야곱의 길이 다른 거예요. 에서가 더 세상적으로 보면은 훌륭하고 나아 보이는데 그는 하나님의 그 장자의 명분을 아주 가볍게 여겼어요. 그 장자의 명분은 그냥 장남이냐 상속권을 2배를 받냐 이게 조금 받냐가 아니라 그 장자의 명분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어질 것을 그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약속을 경솔히 여긴 거예요. 별로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배를 나오고 마음속에서부터 이게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큰 특별한 성공, 어떤 큰 특별한 어떤 경제적인 이익, 어떤 큰 특별한 어떤 막 이런 것이 아닌데 계속 내 마음이 쫄려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가셔요. 도대체 나를 뭘로 만들고 왜 이렇게
하나님 하시지? 그냥 한 번에 확 해서 이게 경제적으로도 어떤 명예적으로도 권력적으로도 확 좋게 해주셔서 이렇게 뽀대내면서 이렇게 예수 믿음 복 받아 하면 좋은데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 왜 이렇게 질질질질 끌고 가시지?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책을 운동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읽으라고 했는 거예요. 저기 지사님은 성경책을 한 50kg짜리로 하나 만들어서 좀 선물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운동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습니다. 시편 32편 1절 2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다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면서 보세요. 그 택하심은 하나님 그냥 은혜예요. 내가 잘해서 뭔가 상급을 받아서 그 일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이거 목사님 장로교단 얘기 이게 아니라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이 택하셨고 여러분이 그 안에서 살아가시는데 여러분이 어떤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두들겨 패서 해서 끌고 오십니다. 예. 자, 한 번 잘못했으면 두 번째 일어서면 돼요. 100번 잘못했습니다. 101번 일어서도 가면 돼요. 1000번 잘못했어요. 1001번 일어서 다시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포기 안 하세요. 끝까지. 이게. 근데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면 내 자신을 내가 좌절해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선생님들이 왜 존경받았습니까? 남자애들 가출하면 끝까지 그 집에 어딘지 애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잡으러 갔어요. 그쵸? 이게 선생님이 막 두들겨 패가지고 잡으러 가고 안 되면 막 소주라도 먹이면서 진짜 새끼야 막 인생을 그런 거야.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존경을 받았어요. 그쵸? 이게 여러분 부모가 왜 부모입니까? 자식이 계속 실수하고 넘어지고 해서 저거를 패설해도 고치고 그래도 끝까지 품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모세요.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야곱처럼 지 마음대로 튀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막 머리 쓰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잡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잡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끌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힘들어도 가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금요일에 얘기했죠? 어떤 드라마에서 배우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 뭐라고 얘기했죠? 네? 광기? 중간에 죽는 거. 그치요. 어떻게 알았냐? 너 나오지도 않았는데? 설교를 봤어? 여러분 드라마에서 제일 배우들이 두려워하는 거 중간에 여러분 죽는 거예요. 아니면 이민 가던가 그 배역에서 사라지는 거. 끝도 안 났는데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는 걸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에서 우리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 주실 줄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결론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참고 인내하면서 사십시오. 그럼 옆 사람 한번 봅시다. 보라니까 하품하고 찢어지더라고. 보세요. 그 덮고 있어. 이거 보세요. 얘네들 얼마나 얘네들이 옆 사람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정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같이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시자는 거예요. 다 힘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내 수준은 이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저는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고집 피워봐야 많이 살아봐야 100년이에요. 100년밖에 고집 못 피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고집과 내 고집과 부딪히면 고집 센 사람이 센 분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걸어가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저도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데, 하나님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하세요.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아버지잖아요. 그럼 아버지잖아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은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계획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옆 사람이 여러분 진짜 그러니 여러분 사랑할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내 이웃을 진짜 사랑할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모르면은 원망밖에 없어요. 아유 쟤는 왜 나 안 도와줘? 아유 왜 쟤는 나 이렇게 힘들게 해?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마음을 알면은 그때부터 진짜 아 쟤도 얼마나 힘들까? 제가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그렇고 이제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 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은 끝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그거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자리에 안아주심을 믿습니다.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아버지여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힘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고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아버지와 주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로서 아버지와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옆에 사람이 힘들 때 나도 여유가 없지만 그 주의 은혜로 서로 섬겨주고 아껴주는 시간이 되 아버지의 삶이 되게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자리까지 아버지와 자라게 알려주시옵소서. 마음의 위로와 힘을 주시고 아버지여 더욱더 그 길에 굳건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